많은 분들이 추리하면은 이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여기 양말이 생각나고 선물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 있는 맨 위에 있는 별이 이 추리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 별이 좀 비싼 별이에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멀리서부터 뭐를 보고 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추리를 보는 것은 항상 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인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어떤 결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이 요셉에게 잉태합니다. 요셉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가 됐냐면 잉태가 돼버렸어요. 잉태가 무슨 말이에요? 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나랑 약혼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구나.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헤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20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되었다. 남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의 뜻을 오늘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다. 여러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예수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거기 요즘 명패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명패를 보면은 어려운 한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아볼 만한 한문을 딱 보면 이분의 성함의 뜻은 이런 뜻이구나. 제 이름도요, 이 도자가 법도 도자거든요. 길도자가 아니라 법도 도자고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부지런하게 지키라.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 이름의 한자를 풀어보면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모르는데 다 잊어내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중국의 송나라 때 사마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강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사마강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좀 하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큰 장독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장독대가 있는지 정말로 중국의 장독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독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했었죠. 한 아이가 베란다에서 이게 자기 몸이 슉 빠져갖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서로 손잡고 있다가 아이를 놓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이가 놀다가 그 큰 장독대에 다른 친구들이랑 막 서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올라가고 놀다가 장독대에 퐁당 빠져버렸네. 근데 이 장독대가 작은 장독대가 아니라 사람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사람 어른의 두세 배 되는 그런 높이의 장독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가 빠졌다고,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위를 둘러쌌어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서 사다리 갖고 오라고. 왜요? 빨리 사다리 탁 올라가서 아이를 건져주려고. 빨리 가서 밧줄 갖고 오라고. 빨리 가서 뭐 갖고 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이는 빠진 지가 벌써 한 1, 2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숨이 꼬끄닥꼬끄닥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뭐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강이 가만히 보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을 들여다가 장독대를 탁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쫙 깨지면서 간장이 우르르르 흘러다니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아이 목숨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생각처럼 뭐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와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생명의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들어가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 어떤 분들은 10원에서 1원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느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처음에 탁 이 말씀을 읽고 성경책을 탁 사가지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마음을 탁 잡고 봤더니 뭔 계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 아브라함 이삭은 들었어. 근데 3절부터 유다는 다말, 베레스, 세라 그러는데 갑자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왜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최초의 인류가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될 정도면 아담부터 다윗의 자손 이런 데가 좀 이해가 돼. 왜?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노아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많은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했을까?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갖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는 기억 이해가 돼. 근데 다윗 다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왜 중간에 바벨론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아니 그냥 중간에 아브라함, 다윗부터 뭐 중간에 있는 뭐 솔로몬이든 뭐 다른 남유다 왕을 넣으면 상관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뭐 갑자기 다윗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왜 나왔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방금 104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포로된 자들이 그 고달픈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사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켜도 우리나라 이스라엘만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버리네. 586년에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곧 임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왜 바벨론 포로를 가운데 넣고 있느냐면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포로에서도 이제 곧 예수님은 임하실 거다. 메시아는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거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것을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팁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얼마나 저는 이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좋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방강이가 그 아이의 돌을 던져서 아이의 목숨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기 임마누엘 교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그들이 그 포로를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사상은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 하면 늘 떠오르는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글씨가 조금 흐리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잘 보이시는군요. 네, 모래 위에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믿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임마누엘 하면 이렇게 좋은 예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딱 이제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사람은요 자기의 그 순간 찰나 몇 초 만에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죽은 날까지 일이 쫙 펼쳐져요. 이거는 많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의 임상 실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짓고 한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처음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 발자국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몇 개가 생겼을까요? 4개가 생겼겠죠. 다음 화면 넘겨보시죠. 발자국이 몇 개 보여요? 4개 보이시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하니 전쟁도 거복. 이제 나는 행복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근데 어느 정도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발자국이 4개가 갑자기 2배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발자국이 왜 4개여야지 2개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때는 제가 사업에도 실패하고요, 제가 하는 일도 안 되고요, 우리 자녀도 안 됐고요, 어려운 일이 투성이었는데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대체 나를 어디다가 두시고 혼자 도망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네, 다음 화면 넘겨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지금 업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방금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봐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지 않았어 봐요, 다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은혜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너를 밀어주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크라이스트,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 미사라는 뜻에 나오거든요. 즉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고 연말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냐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5일 날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변질돼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면 연말, 송년 모임, 무슨 모임에서 너무나 이게 변질되고 있는 걸 바라봐요.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하나님 자신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법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이제 이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연말이라는 기준, 또 이제 한 달이 남았다는 이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 구원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여 이 한 주간도 예수님만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